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가 봤던 재밌는 기사 중에 어떤 군인이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전역하는데 전역하기 하루 전날 총기 손질을 시켰나 봐요. 당직 서관이.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총기 손질을 내가 전역하기 하루 전에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병장이 재밌는 기사예요. 총기를 분해해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대요.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뭐 큰 뜻 없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총기를 군인이 전역하기 하루 전이니까 신분은 군인이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군사재판이 회부되고 뭐 당연히 전역은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어떤 생각 때문에 가려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뭐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음주뺑소니로 구형이 된 건 그보다 훨씬 더 큰데 선고는 2년 6개월을 받았더라고요. 2년 6개월. 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쵸? 사실 그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닌데 본인은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더디 내려오니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맞는데 안 보이니 더디 내려오니 우리가 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죠?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과 언약 맺고 언약 백성의 삶을 이제 살아나갈 때에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치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더 커져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세요. 다 진멸하려고 하시고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금송아지 하나 만든 그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 된 신분 하에서 그렇게나 빨리 우상 숭배로 타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단절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쭉 살펴보죠. 뭐 나오긴 했으니까 너희들 가라.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긴 하지만 그 잘못이 참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깨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관계가요, 좋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쵸, 여러분? 좋아야 마음이 편해요. 저도 뭐 제 잘못인지 한참 산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 딸의 잘못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뭔가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말을 안 할 때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 영향을 받아 서로 이렇게 거실에 나와 있으면 서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너무 불편해요. 관계는 하나님 주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관계가 좋을 때 마음도 편한 거죠.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가십니다. 편안한 관계로 하나님 회복해 가세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4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무슨 명령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버렸죠. 하나님 뭐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십니다. 분노를 모세가 표출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돌판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친히 쓰신 돌판인데 없어졌어요. 언약 파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적었던 그 돌판도 어찌됐든 파기됩니다. 그런데 파기됐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돌판을 깎아 만들라. 다시 언약을 세우자. 이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명령대로 관계 회복하자. 돌판 다시 만들어 와. 거기에 언약 적어줄게. 계약서 다시 쓰자. 파기됐던 계약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데 은혜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참 감사의 제목이에요. 딱 막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Only by grace.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준이란 드라마 있어요. 허준. 허준 아시죠? 허준. 정말 부르의 명작.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세계관이 살짝 비쳤던 게 허준이 결혼한 그래서 아내 삼은 여인이 양반의 자제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그랬나 봐요. 아무튼 신분이 확실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요. 옥에 갇힙니다. 둘 다 감옥에 가요. 그런데 허준의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니까 임금이 그걸 다 용서해요. 주변에 신하들이 뜯어 말립니다. 이거는 일벌 벗게 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조정을 능멸한 자입니다. 속였잖아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비치는 게 임금이 다 용서해요. 아니 법이 이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당시에는 임금의 말이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잖아요. 죄가 있어서 복역하고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죠. 물론 사면이라는 게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면되는 그 순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형수를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괜찮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은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관계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개념이 신약으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의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이 그림자입니다. 두 돌판에 다시 언약을 새기고 언약 관계에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고 이 그림자가 십자가가 실체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구원받을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관계 회복을 누리라. 이 오늘 말씀에 좀 적용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관계 회복을 누리라. 예, 누리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예. 이제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저와 제 딸이 회복됐다. 그러면 대화도 하고, 그렇죠? 악수도 하고 이렇게 누리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우리 편에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에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관계가 회복됐을 때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관계 회복의 열쇠를 주신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누려야 돼요. 예, 요새 가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너무 좋잖아요. 안 좋은가? 나만 좋은가? 예, 좋으시죠? 예,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예, 좋으시잖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냥 쭉 이랬으면 좋겠어. 예, 지금 11월인데도 햇볕도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쾌적하고 하늘은 높고 단풍도 있고 너무 좋아요. 외국인들이 어디 가면 이런 날씨가 너무 좋은가 봐요. 막 이렇게 외국인들도 모여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누려야죠. 산으로 들로 열심히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을을 누리는 방법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예쁘게 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십니다. 전에는 외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우리 주일날 나눌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정신세계를 다 홀랑 빼앗기고 지배당하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려야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은혜의 축복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오늘도 일이 있어서 어머니 뵙고 왔는데 항상 일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젊으셨을 때 더 열심히 하셨지. 논이 있었는데 논이 많지 않았는데 되게 불편한 논이었어요. 그 저수지에서 막 물을 끌어와야 되고 농사짓기가 되게 힘든 논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리조합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강에 물을 잘 끌어와서 농사가 잘 되게 막 구석구석 다 됐는데, 근데 그 논을 이제 젊으셨을 때 이렇게 매입하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어려웠고 고난이었고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이것을 하게 됐으니까 마음껏 일하시는, 마음껏 농사짓는 그 기쁨.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야 합니다. 회복된 관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어여삐 보시니까, 나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니까 활짝 열린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조용한 우리 예배당 공간 또 이 카페 공간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매일 누리는 거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늘 샘솟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 속에서 활짝 열린 그 관계 가운데 늘 나가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그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누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늘 편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세요. 아주 좋은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선 앞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마음 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 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항상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제 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생명의상 할 때도 배우는데, 저 사람이 날 좀 못마땅히 하지라고,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사람이 인색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편견을 가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씻어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색해서 하나님도 인색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이걸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신앙 안에 연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가풍 정도는 있죠. 가풍. 우리 집안의 가풍. 근데 그 가풍이 영향을 끼쳐요.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연좌제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하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자녀들에게 가긴 가잖아요. 보면서 배우잖아요. 신기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가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그것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잘못을 하면 같이 있으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뭐 지도자가 잘못하면 지도자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죄가 연결된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들도 벌 받아야 된다.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자식에게도 죄를 물었다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그 자비가 얼마나 크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가끔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햇빛 주시지, 그죠? 왜 우리 목장에서 남이섬 갔는데 외국인들이 절반이에요. 막 중국말이 들려오고 막 이 히잡 쓴, 그죠? 히잡이라고 하나? 히잡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두른 외국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외국인 사진 찍고 있길래 우리 줄 서 있는데 계속 어렵게 찍고 있길래 제가 찍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분이셨나 봐. 괜찮아. 괜찮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누립니다. 그것을. 노랗게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하나님 그만큼 인자하신 분이에요. 차별을 안 하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의 혜택에 있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에 있어서 구분을 안 하십니다. 우리도 좋고, 근데 우리는 더 좋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아니까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싹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다 주세요. 정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 같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인자는 정말 끝이 없다. 이것을 느낍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그때에도 자기가 너무 아끼고 평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끼고 쓴 만년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정말 준 인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 2007년도에 첫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도, 일반 은총에 속한 지혜도 차별 없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에게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감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만큼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저는 마음이 좁아서 우리한테만 주시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런 하나님인데 택하신 자들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 은혜를 한없이 불신자들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또 일반 은총 속에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래서 유대인의 하물며 논법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홀로 된 여인, 과부죠.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홀로 된 여인이 계속 그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쪼릅니다. 하도 쫓아오니까, 밤이고 낮이고 쫓아오니까 재판관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만, 사람 우습게 알지만 저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는 과부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홀로 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꾸 쪼르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하는 너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힘을 내고 담대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억지로 팔을 비트고 쫄르고 그래서 뭐 하나 얻어내는, 제가 저희 아이가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막 책상에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예. 그거 하나 달라. 예. 잘 안 줘요. 예. 잘 안 줘요. 물론 이해는 가요. 그거는 선물이다.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해서 아빠를 줄 수 없다라는 그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아빠는 사랑을 받고 싶거든. 예. 그 빼빼로 내가 그 한 박스 두 박스 다 사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막 받고 싶어. 예. 근데 안 줘 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 자꾸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기도할 때 움츠러드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물론 기도할 때 간절해야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약에 기록된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쪼르고 또 때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간절함조차도 꼭 필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자녀고요.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전에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신분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신분을 누려야죠. 자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서부 영화 비슷한 얘기의 영화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술이 불법이었어요. 술이 불법. 금주령이 있어서 그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걸로 왜 술을 만드냐. 그 논리로 술을 못 만들게 했던 때에 마치 술이 지금의 그런 마약이나 그런 것처럼 불법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근데 그것을 유능하게 쫓아다니면서 막고 막 총싸움을 하는 그런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 큰 전투, 술 밀매하는 이 조직을 소탕하고 이기고 다 끝난 다음에 기자가 인터뷰해요. 아, 이제 술이 합법화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금은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술 합법화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하다 보니 술 얘기가 이렇게 예화로 나왔네. 제가 한잔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바뀌었으면 누리라. 바뀌었으면 누리라. 이겁니다. 자녀인데 아직도 쭈뼛쭈뼛하고 하나님 주위 빙빙 돌고 담대하게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관계 회복을 통해 얻었는데 여전히 이전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